10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꽤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테라노스. 근데 이 회사가 뭘로 유명했냐 하면 미국의 명문대학교 스탠포드를 중퇴한 화학공학을 전공했던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한 젊은 여자가 창업한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직접 개발한 에디슨이라는 키트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에디슨이라는 키트는 피 한 방울이면 250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기업이 거창한 모토를 가지고 이 제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고, 야, 그동안 번거롭게 우리가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했던 모든 게 피 한 방울로 250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니 사람들이 다 환호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가치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자도 아직 30대가 되지 않은 여자였는데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면서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최연소 억만장자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타임즈의 커버까지 장식하게 되죠. 저도 그때 TV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그게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야, 정말 몇 년이 지나면 암도 정복할 수 있겠구나. 피 한 방울로 막 수백 가지의 질병을 재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홈즈의 이 모든 영광은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이 말한 그 키트가, 당신이 말한 그 제품이 진짜 작동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진짜 그것이 작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에디슨 키트는 수백 가지, 250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수백 가지는커녕 기존의 혈압검사나 별 차이 없는 키트였고, 기존에 그런 진단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던 모든 검사들도 다 가짜였습니다.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걸 이 여자는 보여줬고, 사람들이 열광할 만큼 혁신적인 볼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사실은 그건 다 가짜였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진짜로 작동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게 작동하지 않는 우스운꼴만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 이 엘리자베스 홈즈는 몇 년 전에 결국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이 넘는 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수감되는데, 문제는 이 여자를 믿고 기꺼이 전 재산을 투자했던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 발표된 그 연구 결과를 믿고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걸 걸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저는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에게, 이 거짓말장인 이 여자에게 화가 난다기보다 이 여인의 말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말로는 뭔들 약속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게 정말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어서 얼마 정도를 투자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걸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만약 예수님이 정말 작동하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당신에게 예수는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우리가 인생을 걸고 내 모든 전부를 투자한 그 예수님이 진짜냐 아니냐, 여러분은 거기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진짜냐 아니냐, 누군가가 하는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분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10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한번 24절을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유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 그래서 우리 인생 전부를 걸만하고 따라갈 만한 분인지 증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올 6월 한 달도 주님을 따라가 봄직한 겁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걸어도 좋습니까? 정말 이 한 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처럼 이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의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종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래도 좋은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 랍비, 선지자 정도는 된다고 말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해하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따르며 살아가죠. 그래서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은 분일까? 그래서 그분을 따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괜찮은 걸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지만 가끔, 아주 가끔, 자주라고 말하면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아주 가끔 정말 예수님께 내 모든 걸 걸어도 괜찮은 걸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건 맞을까? 저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럴 때 심지어 우리가 던지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인생의 말이죠. 집사인 저에게도, 아니 목사인 저에게도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는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명쾌하고 확실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만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 볼 만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벌어진 때와 장소를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때는 수전절이라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수전절은요, 성경에서 기록된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지키는 때인데, 어떤 것을 기념하는 때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헬라 제국을 이어서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쫓아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그리고 왕인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고 아부를 하던 그 대제사장의 동생을 대신 대제사장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따르라고 유대인들에게 막 독려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파직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사람을 앉혔으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때다 싶어서, 이때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때야말로 내가 코를 납작하게 눌러서 이스라엘을 확실히 우리 속국으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죠.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일부러 안식일을 택해서 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군대가 쳐들어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어떤 사람은 칼을 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니까 안 된다,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그 군대에게 짓밟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그 말발굽에 짓밟히게 되죠. 그래서 이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동상을 세워요. 그리고 이 성전의 제단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위한 제단으로 바꿔놓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참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힘을 모아서 이 왕에게 우리가 대항하자, 이대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뺏길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힘을 모아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돼요. 그리고 우상과 신상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봉헌하게 되는데, 그날이 수전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했다. 우리도 그래서 9월 28일이 서울 수복일 아닙니까? 맞죠? 다행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건데, 우리가 6.25 때 밀렸다가 다시 서울을 찾으면 수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을 다시 찾았다, 수전,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수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진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아는 바로 나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편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그러니까 늘 사람들로 붐볐던 건물이거든요.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그곳 솔로몬 행각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라고요. 우리 24절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둘러쌌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사냥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포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사냥감을 모는 것처럼 다 삥 둘러싸서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제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졸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헬라어를 보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었던 모든 걸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때마다 헌금 내고 때마다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피 흘리고 그냥 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로 우리가 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겠지. 그 정도로 살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있는 것들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저 이방인들은 상종도 못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차별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 그게 다 뭐지?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서름과 핍박을 다 복수해 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떵떵거리면서 우리도 논맞이기 반맞이기 놓고 저 이방인들을 소장공으로 부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곳간에 그득그득 곡식 채워놓고 우리도 쨍하고 해 뜰 날 찾아온단다. 그렇게 살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원하는 복은 메시아가 주는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말하니까 내가 죽겠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하라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뭘 하면 다 좋아 보이는데요, 싫어하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그것도 복스럽게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쟤는 맨날 밥만 먹을 수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면 다 좋아 보이고 싫어하면 다 싫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싫으니까 모든 게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띄워주시고 말하였으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해왔고 계속 이야기해왔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 말해왔는데 문제는 네가 내가 싫으니까 너희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지 나는 너희에게 계속 말을 해왔다. 너희가 믿을 수 없었던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초대하다가 안 오면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더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라고, 찾아오라고, 나아오라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냐고.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영적으로 배고프거나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희를 풍성히 채워주고 너희의 인생을 배부르게 먹여줄 거라고, 진짜 영혼의 밥, 내가 너희를 위해 차려놓은 놀라운 식탁, 나 예수님에게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도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번에도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또 초청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냐?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니? 살면서도 살기는 하지만 기쁨이 없니? 설레임도 없니? 축 처진 어깨를 늘어뜨리고 사니? 그러면 나에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의 뱃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터뜨려 주마. 진짜 기쁨을 주마. 진짜 만족을 주마. 진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또 초청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 계속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시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기쁨과 만족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보면서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일반대학교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인데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 사람 만들려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 그때 전도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 사람 만드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지 압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지금까지 만난 여러분의 친구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 수많은 목사님들, 교회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불러서 여러분을 사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건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부르셨는데 내가 귀를 막고 그분의 초대에 콧방귀도 안 뀌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은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주님께 죄송스러워지는 거,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부르고 불렀던 예수님의 초청이 미안하고 죄송스러우시거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성도님들에게 잘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저희 교수님이 했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일 죄송했던 게, 저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거든요. 20대 중반에야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교회도 싫었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맨날 그런 데는 뭐 하러 가냐고, 야 일요일날 좀 쉬어야지, 맨날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냐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핀잔을 주거나 못되게 굴었던 적이 참 많았으니까요.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교회 가보자고 끈질기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면 제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때 당시에 이 복음성가 테이프 있잖아요. 송정미 씨, 다윗과 요나단,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걸 포장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렇게 때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 귀를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콧방귀도 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나를,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끈질기게도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끈질기게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겨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끈질기게 부르셔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누가 그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부르고 또 부를 수 있겠어요? 웬만하면 한두 번 부르다가 맙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끝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준비해 놓은 걸 보세요. 생명의 떡,
생수의 강, 최고로 맛있는 음식과 물을 준비해 놨으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맨날 밥 해놓으면 부르고 또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그때 또 죄송한 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가 밥 해놨으니까 나오라고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나갔는데 그 벌을 저희 아이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밥 해놓으면 그렇게 나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근데 나오라고 하는 건 맛있는 걸 준비해 놨거든요. 좋은 걸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부르는 거잖아요. 나와서 먹으라고. 아침에 나가는 애들한테 한 숟가락이라도 떠서 먹이라고. 정말 그 나가는 데까지 숟가락을 들고 나가면서 먹이는 건 그게 좋은 거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안 나와도 부르시고, 우리가 가기 싫어도 부르시고, 끈질기게 우리를 부르셔서 기어코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야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르다가 에이 너는 안 되겠다 하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요. 또 여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이 아니면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의 양이 우리일 수 있다면 좋겠고,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첫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면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또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봄직한 이유는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28절이에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요한복음 내내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영생은 길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냥 길이상으로 영원히 사는 거라면 여러분 지옥도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길이로 영원히 사는 거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면 거기도 영생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영생은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를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의 질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 그 어떤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을 주시는 삶,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런 영생, 지금까지 나 혼자 아둥바둥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모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라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 절대 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너희 안에 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너희의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냐?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감정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고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아침에 큐티 하시고 바이블 1189하고 은혜를 잘 받았는데 점심쯤 되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어떤 마음들이 내 감정에 슬며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폭력적으로 강제로 낚아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강도질해간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큰 독수리가 하늘에서 작은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맹렬하게 달려드는데 엄마 닭이 날개를 펴고 그 새끼 닭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미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6월을 시작하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쳤지만 내일 또 어떤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지,
또 여러분을 어떤 일로 섭섭하게 만들지, 또 어떤 질병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고난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여러분을 밀어넣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보려고 시도할 때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내 손에서 내 사랑하는 딸을, 아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어른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야, 이제 예수님 꼭 붙잡고 가야 된다, 예수님 손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저에게 이 축복해 주신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가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널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이 널 붙들고 계시니까 네가 실수해도 돼, 넘어져도 돼, 쓰러져도 돼, 예수님이 다시 널 일으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가면 좋겠다. 예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제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벌 받는 건 아닐까? 괜히 불안해지고요. 또 뭔가를 열심히 할 때도요, 열심히 한다고 제가 평안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막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그게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그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땐 천국에 있어요. 근데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기 지옥 언저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천국의 입구까지 간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하면 또다시 지옥의 언저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하루에도 수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이것만큼 불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구원은 우리의 감정, 기분과 혈기,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거라고. 그 약속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약속이 왜 든든한지 29절을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만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첫째,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만물보다 크시다는 건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어떤 권세와 능력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제 보세요, 제 오늘도 저런 실수했어요, 저런 거짓말 했어요, 제가 무슨 목사예요, 제가 무슨 집사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고 해도, 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또 죄를 반복하는 연약함 투성이라고 해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딱 붙드시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끝난 거예요. 그 능력의 손 아래에 있으면 끄떡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취방에 이상한 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이요. 교회 다니냐고 묻길래 제가 전도사라고는 얘기 안 하고 신학교 다닐 때인데 대전에 있을 때 그렇다고 했더니 대뜸 형제님 구원이 확실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언제든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이렇게 저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쫓아냈거든요. 왜냐하면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혹시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셨다면 끝까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해요. 우리에게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고 다 같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만물보다 크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랑 똑같거든요. 아까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9절에서는 이번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한 번 잠근 걸로도 부족해서, 문을 한 번 잠근 걸로도 부족해서 2번 잠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으로 확실히 잠갔다는 거예요.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한 번 잠근 게 아니라 2번으로 이중 잠갔으니까 절대 너희에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빼앗길 수 없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다시 29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누구누구 집사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아버지, 누구누구 권사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아버지, 아무도 그 집사를, 아무도 그 성도를, 아무도 그 권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을 줄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선물을 줄 때 좋은 걸 안 주고 이상한 거 주는 부모는 없어요. 가장 좋은 걸, 내가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걸 어떻게든 애를 써서 준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저도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참 가난하셨는데 저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래도 그 없는 형편에 제일 좋은 걸 주시려고 애쓰셨던 게 나중에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세상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늘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데, 당신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선물은 오죽하시겠어요?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이 여러분이라는 말은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빼앗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선물로 주신 가장 훌륭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눈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엉뚱한 데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당신이 보물이랍니다. 한번 그렇게 보세요. 지금 눈을 보시면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덕담을. 우리 예찬이는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당신이 보물이라 하십니다. 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가 그분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진짜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교리를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3가지를 기억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어려운 단어는 빼고 3가지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야 만다.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자. 이게 보존, 협력, 뭐 이런 어려운 교리적인 단어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하신다. 반드시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해내고야 마신다. 이 3가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고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겁니다. 이 한 달, 6월 한 달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계획,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중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고,
한 분만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이중으로 붙들고 계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초청, 그분의 약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지키신다. 절대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공허한 외침이나 또 허공에 흩어져 버릴 허무한 약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직접 자기의 삶으로 그걸 증명해 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을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믿지 못하여도 내가 행한 일을 보면 너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수많은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가 너희에게 할 수 있겠냐? 또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또 죄지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냐고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는 고운 외모도 없고 풍채도 초라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멋들어진 금발에 키도 크시고 콧날이 오똑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요, 누구나 봐도 애괴할 정도의 분이셨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뭔가 세상 권력자들처럼 왕관이라도 쓰고 오셨다면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텐데, 뭐 재벌들이 돈도 갖다 바치고 뭐 권력자들이 뭐라도 좀 이게 아부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시받기에 딱 좋은 외모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행한 선한 일들, 그것을 본다면 내 말과 삶이 다르지 않은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볼 때 외모도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지 않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말하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과 그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니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다는 것, 그게 그분의 말과 삶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훌륭한 증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찬양할 볼 만한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의 삶으로, 사역으로 증명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자기의 판단에 따르겠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과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셨지?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지?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우리의 주인이시지? 그래,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야.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요, 말씀 내리지 마시고 성도를 위해 고난받는 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니까요. 그걸 통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 내가 너희를 오늘 부르고 너희를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것처럼 바울도 성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성도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그들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야말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고 나 또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가는 길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내뱉은 말들을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의 삶에 증명하기 위해 내가 믿는 예수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우리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처럼,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저도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그분이 자기의 말을 삶으로 증명해내셨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들 앞에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으로도 증명해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똑같잖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좋은 말들을 설교한다고 해도 제 삶이 그 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그건 증명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날마다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맞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분이 맞아? 그렇다면 내가 너의 삶을 볼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셨다면 이제 그 몫을 우리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제가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담는 지식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걸 스스로 증명하셨어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질문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대학교 채플에 가셨대요. 채플에 가셨는데 이분은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이거든요.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기독교 대학에 채플에 갔는데 너무 충격을 먹고 오신 거예요. 거기 있는 젊은 20대 학생들이 하나도 설교를 안 듣는 겁니다. 다 이어폰을 꽂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자고 어떤 애들은 레포트 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게 1000명 가까운 학생들 중에 10명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설교를 입으로 하는지 코로 하는지 모르고 끝냈는데, 그 교목 목사님이 이 설교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너무 큰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잘 들은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학생들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 학생들이요, 일부러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가 오면 보라는 듯이 더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대놓고 자고, 대놓고 이어폰을 듣다가 나가고,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일부러 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건 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님이 오면 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고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정말 다음 세대는 우리가 모르는 세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분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참 동감이 됐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주일에 그래도 아들이 교회를 시작했다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고모가 오셨어요, 오후에. 근데 아시죠?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교회 안 다니시는 거. 오셔서 좀 덕담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날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그날은 나 너무 힘들다 이 얘기했어요. 오셔서 우리 밥 먹는 자리에서 교회는 이렇고 목사는 저렇고 주언이 제도 들어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1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을 내 곁에 둬서 타락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그 얘기를 듣게 하시는구나. 그래, 좋게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지난주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그땐 참 너무 화도 나고 아버지가 밉기도 했는데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뿐이겠냐? 아들이 목사인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걸 예수님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증명해 나갈 것인가? 그 질문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을 쳐서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성 모독을 벌이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몸을 피신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40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1절과 42절 이 단락,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이 본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을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요한이. 우리 41절과 42절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말씀 내리지 마시고요. 뭐라고 말해요? 요한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도 베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삐까뻔쩍한 간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일 딱 하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한다.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해야 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던 그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하셨는데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놀라운 간증이 없어도, 기적 같은 일이 없어도 내 안에 나는 죽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다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설교의 내용들이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과 염려의 자리에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절대 세상에 뺏기지 않는다고, 내가 너의 인생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6월 한 달, 우리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붙드는 예수가 네 삶의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뭔가 신기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붙드는 예수가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인지를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욕하시는 그런 교회 안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계속 레드팀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오늘도 우리 곁에서 또 우리 안에 밖에서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분을 향한 의심과 또 그분을 향한 불신의 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며시 고개를 들 때도 있겠죠.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명해낼 것인가, 그분은 오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나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겨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멋진 곳으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이 6월 한 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게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고야만은 6월 한 달,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